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이것이 꼭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배우고 세상의 어떤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배우고 그것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휴지 한 장만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기 98조. 네, 98. 맞아요. 보편적 그리스도의 98쪽부터 할 차례입니다. 98쪽. 보편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보편적이라는 것은 예전에 새신자반 또 성수자반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일관되게 동등하게 대해야 하는 마음입니다. 보편적이라는 것은.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일단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 니게르,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 다음에 마나엔, 그 다음에 사울 이렇게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리더들이에요. 리더 그룹들, 지도자 그룹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말씀 밑에 세 번째 줄 내려오면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 바나바였습니다. 이 사람은 레위인이었고 유력 가문 출신이었고 전통파 유대인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계급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 니게르라는 사람, 니게르라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니게르는 검다라는 뜻이었대요. 그러면은 어땠습니까? 이 사람은 흑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2000년 전에는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이 흑인들은 대부분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비천한 출신의 사람이었다. 그렇죠? 근데 리더였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인물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이거는 구레네는 현재 리비아인데 여기는 특별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냥 무명의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죠? 네 번째 리더는 오른쪽에 보시면 첫 번째 분봉한 헤롯의 첫 번째 마나엔이었어요. 마나엔.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젖동생이라는 뜻이 이때는 여기 보셨겠지만 친형제를 뜻하기도 하지만 어릴 적부터 단짝 친구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하튼 헤롯 왕 헤롯의 젖동생으로 불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지배계층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지배계층, 그쵸?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마지막 인물 사울입니다. 사울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교회를 짓밟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바울로 이름을 바꾸면서 사도 바울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쵸? 이 다섯 사람의 면면을 보면은 모두 너무나 달라서 하나로 묶어지긴 어렵다. 그래서 밑에 보면 주님 안에서 인간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한데 어우러져야지만 보편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었다. 자, 그래서 밑에서요 2, 4, 6의 8번째 줄 올라오면요 안디옥 교회는 세상에서라면 결코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어우러진 이상적인 보편적 교회였다. 안디옥 교회가 건강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계급, 지위,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모두 다 하나 된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옆에 보면 철저한 계급 사회인 로마 제국 내에서는 그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혁명적인 일이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안디옥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이다. 네. 자, 그래서 다음 장 넘겨볼게요. 그리고 이제 쭉 또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중간 2, 4, 6에 8에 9번째 줄 보면요. 자, 여기는 쭉 나열한 아까 그 사람들 포함해서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나열한 이 사람들 보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는 한 테이블에 절대로 함께 앉을 수 없는 극히 이질적인 사람이었다. 서로 너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 간의 모든 차이점을 초월하여서 한 지체가 될 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특정 부류의 사람만을 위한 차별적인 구원이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 기천의 차별 없는 보편적인 구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이 왜 교회로서 중요하냐면, 교회에서 왜 이런 보편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하냐면, 방향이 되어야 하냐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전에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주님 안에서 하나인 것처럼 당신이 이 땅을 떠나신 뒤에도 당신 안에서 계속 하나이기를, 마치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신 것처럼 그들도 변함없이 하나이기를 간구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당신을 통해 이루실 구원이 만민을 위한 차별이 없는 보편적인 구원임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 네. 자, 그래서 이 위에 이제 신명기 말씀 또 시편 말씀 이렇게 쭉 보면요, 이것에 대한 밑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말씀 밑으로 세 번째 줄 내려오면 수준과 형편과 처지가 서로 다른 인간들만 모여 있어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보편적인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직 차별 없는 보편적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만,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이 세상 그 누구든지 보편적 교회를 이룰 수가 있다. 네. 그렇죠. 사람에게서 어떤 기준을 찾으면 각자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엮어지기가 어렵지만, 또 포용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는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가능하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요, 자, 이들은 5명의 우리 아까 리더들 봤잖아요. 이들은 사회적인 배경이 달랐고, 사상이 달랐고, 삶의 과정과 방식이 달랐고, 사고방식이 달랐고, 지적 수준이 달랐습니다. 그들 간의 문화적인, 사회적인, 이념적인, 교육적인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우리 왜 예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그걸 겪고 있잖아요. 우린 다 달라요. 다 달라서 힘들어요. 다 달라서 관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르기 때문이에요. 살아온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근데 보세요. 102쪽 중간에 보시면 무릇 찾으셨어요? 무릇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든. 사기꾼도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술주정이든 들어올 수 있어야, 살인자, 거지, 독재자로 들어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만민을 위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 다음 밑에 보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라면 반드시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주님 안에서 차별 없이 한때 어울리는 보편적 교회여야만 한다. 옆에 보면 교회는 뭡니까? 제도와 건물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보편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보편적이란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고 또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오른쪽에 보세요. 두 번째 위에서 5번째 줄 내려오면 앞에 언급한 것처럼 다메섹 동상, 사도 바울 알죠? 주님의 빛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엄청나게 핍박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빛이 임합니다. 그래서 시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죠? 근데 그때에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가서 그의 시력을 회복하게끔 안수 기도를 해라 말하는데, 아나니아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교회를 짓밟던 바울이 너무 미웠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너무 핍박했던 바울이 싫었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쵸? 아나니아가 바울을 보는 것과 하나님이 바울을 보시는 것이 달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밑에 보세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울은 모든 사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고 이를 가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앞장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어떤 사람을 볼 때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 보시는 것이 다르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는 내 자녀와 하나님 보시는 내 자녀가 완전히 다르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내 남편도, 내가 보는 내 남편과 하나님 보시는 내 남편이 다르다. 이 눈,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어떤 사람도 포용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밑에 보세요. 말씀 바로 밑에,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바울은 분명히 교회의 원수였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그 바울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선포하셨다. 주님의 그 선포에 아나니아는 자신의 뜻을 접고 바울을 찾아가 그가 다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안수해 주었다. 결국 이제 거부감이 있었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나니아는 보편적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이다. 그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바울 역시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었기에 밑에 줄 보면요. 밑에 세 번째 줄, 전혀 이질적인 사람들과 더불어서 주님 안에서 이상적인 보편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었다. 자신도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에서 최고로 지위가 높은 사람. 그렇죠? 가만히만 있어도 진짜 이 모든 것들을 그 유대인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그들이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보면 104쪽 두 번째 줄, 사명자는 자신의 사명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다. 자신의 사명과 주님 주시는 사명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뒤에 나옵니다. 일단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내 욕망, 내 야망, 내 욕심,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것들, 나를 위한 것의 어떤 사명이라면 그것이 자신을 위한 사명인 거고, 다른 사람, 하나님 나라, 교회, 그 다음에 영혼을 살리는 것, 세우는 것, 그런 것들,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하나님 주신 사명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보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사명의 겉모양이 어떠하든지 본질적으로는 예외 없이 사람을 위한 사명이다.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누군가와 삶을 나누는, 궁극적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사랑하는 사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 사랑이 점점 커지고 마음이 굉장히 넓어지고 생각이 내가 나 혼자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생각에서 더 깊어지는 것들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유익이 아니라도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유익이 있을 때 엄청난 그 기쁨과 보람과 그게 있어요. 그 감사와 큰 그 만족감이 있습니다. 옆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교회의 원수였던 바울에 대한 사명을 맡기셨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위한 사명을 맡기실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건데 내가 내 선입견, 내가 보는 눈,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으로 그걸 제한하고 그 사람을 제껴 놓았을 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늦어지거나. 그래서 밑에 줄 보면요.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서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니라 자기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고 사명을 이루는 사람을 뭘 말하는 걸까요? 가려서 사람을 대하는 사람. 이 사람은 가까이 하고 저 사람은 멀리 하고 나에게 유익되는 사람은 내가 주변에 두고 내게 유익하지 않는 사람은 멀리 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가 아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자기 사명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많은 사람을 해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할 적에 그 주변이 살아나야 돼요. 그 주변이 세워져야 되고 그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되고 더 사랑을 누려야 되고 더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사람들이 시들어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한다면 이거는 자기 사명인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명일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기준치가 있거든요. 기대치가 있어요.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 불편함과 어려움이 주변 사람들한테 다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함께 주를 위해서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마음이 깨질까? 이거는 내가 지금 내 사명으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시작했는데 내 사명으로 지금 이게 잘못 바뀌어 변질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 지금 잘하고 있어가 아니라 내 주변에서 내가 이 일을 당신과 함께 했을 때 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내 삶의 열매가 너무 많이 나타난다. 이 말이 주변으로부터 들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자기 사명에 빠져서 자기 만족과 자기의 기대치와 자기의 기준과 이것에만 지금 맞추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자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급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 안에 나타난 열매도 없어요. 그 영적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어요. 몸은 열심히 일하는데 나타난 결과는 아무것도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거죠. 제일 불쌍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자, 밑에 보세요. 미래와 희망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잘 외우고. 자, 이 말씀이 언제 쓰여졌는가? 오른쪽에 보세요. 첫 번째 줄 26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암울한 어둠의 시대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 선민임을 자처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거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쫓으려고 하지 않았다. 자, 밑에 보세요. 밑에서 2, 4, 6의 7번째 줄 보세요. 밑에서.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들이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예루살렘이 이방 군대에 유린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민들이 포로가 되어서 이방으로 끌려간다.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이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든 유대인들 모두에게 이런 일들은 충격적이었다. 이 시대가 어땠는지 알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쵸? 시대가 사람들이 악하고 하나님 따르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등 돌려 주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였습니다.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70년 후에 예루살렘에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10개 물속은 알아도 한개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상대의 속 생각까지 알 수가 없다. 그죠? 넘기셨죠? 넘기셔서 위에서 두 번째 줄. 같은 사람끼리라도
상대의 속 생각을 알 수 없다면 하물며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있겠는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는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절대로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는 하나님의 선포는 너희들이 결코 알 수 없는 내 생각을 내가 너희에게 직접 가르쳐 주겠다는 말씀이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말했어요. 밑에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쭉 다 중요한 내용이라서 다 볼게요.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당한 환난은 재앙 그 자체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셨다. 이미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데 평안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모든 것이 끝장이고 내일은 없다라는 절망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섭리였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보고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욕망의 눈이 멀어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을 허망하게 갉아먹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참된 평안과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다. 진리 안에서. 너희들이 평안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이 생각을 알게 된 유대인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의 기원에서 참된 평안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누렸다. 자, 맨 밑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평안으로 고쳐주시기 위해서 죄악에 물든 그들을 찢으시고 새로운 미래와 희망으로 싸매어 주시기 위해 욕망에 눈먼 그들을 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이 깊은 생각을 신뢰하는 사람은 인생의 길목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정금처럼 연단하셔서 당신이 주시려는 참된 평화와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자, 보세요. 근데 이 재앙이 먼저였습니까? 사람들의 죄가 먼저였습니까? 이걸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결국은 사람이 죄를 선택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짓지 않고는 우리의 선택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종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의 결과로 여러 어려움들과 크고 작은 재앙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싫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그 생각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중간쯤에 보세요. 중간쯤에 이처럼 찾으셨어요? 네, 107쪽 중간 이처럼 중간에 보면 사명자의 인생에 이 이제 뭐 씨를 뿌리면은 여러 가지 겨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지나고 봄에 싹이 나는 것처럼 사명자의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교차하는 가운데 사명의 열매가 결실되게 하시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다. 이 믿음을 지닌 사람이 인생의 엄동설함과 폭염 속에서도 인생의 겨울과 인생의 그 혹한 여름을 지나면서도 흔들림 없이 사명자의 길을 걸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참된 평강 그리고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일궈낼 수 있다. 사명자의 삶이 늘 순탄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자는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지나가고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명자로 하여금 삶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넘겨보세요. 108쪽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한다. 위에 보면요. 2, 4, 5번째 줄 보면 하나님을 찾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명자는
하늘이 무너져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늘이 무너지면 그대와 우리와 나는 오히려 기뻐할 것이다. 하늘이 무너지는 날이 곧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이고, 그쵸? 우린 천국 가는 날이니까. 근데 그리고 우리가 왜 이것이 우리에게 왜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쵸? 그 미국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한국에 살아도 미국을 언제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천국을 갑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번에 그 소식 들었죠? 남한아 권사님 들으셨죠? 언니분. 그 제가 통화를 직접 했거든요. 어떻게 됐냐면 그 언니분이 사는 그곳은 이 불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 물덩어리가 이 바람을 타고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통화할 때 괜찮냐? 아, 여기는 아무 지장 없다 했던 곳이었대요. 근데 그 언니가 어떤 분이냐면 원래 대구에 살았는데 이제 여기 이제 그 고향 아버지의 고향이었대요. 6.25 전쟁 이후에. 그래서 그 고향에 있는 교회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시골에 있는 교회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할머니들밖에 없으니까 일꾼들이 없으니까 이분이 가신 거예요. 그리고 가셔가지고 그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를 지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아무튼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섬기다가 그렇게 이제 이번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연세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87세인가 89세인가 연세가 많으세요. 연세가 많으세요. 그래서 여하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안타깝게 하나님 나라를 가게 돼서 그게 좀 그 가족들 마음은 되게 아픔이 되지만 그래도 여하튼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장례식 때 천국 입성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다 감사하고 왜냐면 다 믿음이 있으니까 자녀들 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죽음은 언제 어느 때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가 될지 몰라요. 내가 있는 곳은 진짜 안전해. 근데 그곳이 가장 안전치 못한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를 준비해야 됩니까? 마지막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도 나오지만 천국 갈 준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믿음 있는 사람 천국 가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 진심으로 믿는 사람 반드시 천국 갑니다. 그 다음에 그 천국 가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제 나오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내려지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재정, 모든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 이걸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걸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진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제껴놓고 살아요. 왜냐면 이거 생각하면 머리 아프거든요. 왜 이거 생각하면 뭔가 불안하고 이거 생각하면 지금 내 삶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거 생각하면 내 욕심, 내 이익 차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껴놓고 싶은데 제껴놓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마지막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한다. 자 수일 후에 쭉쭉쭉쭉쭉 이제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른쪽에 설명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109쪽 첫 번째 줄 보면요.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이 실종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교회 타락의 한 원인이기도 했다. 왜냐면 계속 자기 복만 구하는 거예요. 축복만 구하고 복이 없고 좋은 게 없으면 교회를 떠나버리고 복의 수단으로 한국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다. 밑에 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날 총독 벨릭스라는 총독이 바울을 불러내어서 예수 믿는 도에 세 가지가 뭔가 진짜 중요한 세 가지를 나한테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는 의, 두 번째는 절제, 세 번째는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총독 앞에서 이걸 말하는 건 엄청난 담대함이 있어야지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총독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의는 뭡니까? 일단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믿음의 관계입니다. 절제는 뭡니까? to the side라고 해서 뭡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예 제쳐버리는 상태. 이건 하지 말아야 돼 하고 아예 내 안중에 두지 않는 상태. 이게 절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형벌이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셈하시는 날이 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상 주시는 날이 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시간, 물질, 재능 등을 당신의 자녀들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는지 반드시 셈하는 날이 옵니다. 마지막 날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의 셈에 따라 포상하는 분이심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이 다른 거예요. 상급이 다 똑같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다릅니다. 그리고 거처도 다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상급은 잠깐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살았던 삶에 대한 그 상급은. 자, 밑에 보세요. 하나, 둘,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안 가보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잖아요.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자, 보세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이 벨릭스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운운했잖아요. 그 벨릭스는 하나님도 모르고 절제가 왜 필요합니까? 총독이 절제가 왜 필요해요? 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죠? 이것도 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더더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는 불쾌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면서 바울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이때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모두 다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였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근데 넘겨보세요. 넘겨서 네 번째 줄 보세요. 벨릭스는 신흥 종교 집단의 지도자로 알려진 바울에게 상당한 재력이 있었다고 믿었다. 그래서 이 당시는 엄청난 뇌물을 총독에게 바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을 불렀던 이유는 이것에 어떤 이 믿음에 대해서 듣고 싶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돈에 있었어요. 관심.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르니까 이 사람 돈은 많을 것이다. 그럼 이 사람은 나에게 재물을 바치겠지. 나에게 이런 뇌물을 바치겠지. 그런데 밑에 보세요. 생각할수록 벨릭스는 한심한 인간이다. 대체 바울이 누구인가? 2000년 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였다. 그 위대한 사도로부터 개인적으로 설교를 들을 수 있었고, 이 총독은 또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근데 밑에 보세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바울의 설교를 듣는 순간 잠시 두려움을 느꼈지만 이후부터는 바울과의 관계에는 그의 관심은 오직 돈뿐이었다. 이게 얼마나 한심한가. 그러나 한심한 벨릭스가 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글이나 설교를 접하면 잠시 두려움을 느낀다. 하나님 심판 있다는데? 이렇게. 그런데 실생활 속에는 우리의 관심은 바로 이 벨릭스처럼 돈밖에 없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이걸 하고, 돈 때문에, 돈을 위해서, 돈 때문에. 돈이 시키는 대로 우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밑에 보세요. 그리스도인 치고 믿음의 요체가, 믿음의 중심에 의, 절제, 심판을 알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잘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 세 가지를요, 삶 속에 실현하는 그리스도인은 흔치 않다. 이걸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이 믿음의 요체는 의, 절제, 심판이지만 믿음의 진행은 거꾸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역순으로. 보세요. 왜 그런다? 의, 절제, 심판이 아니라 심판, 절제, 의입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오른쪽 첫 번째 줄,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세마심, 상주심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거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믿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걸 모두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네.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줄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만 그날에 대비해서 자기 삶 속에 끊어낼 것을 미련 없이 끊어내고 포기할 것을 기꺼이 포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은요, 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선택과 결정이 쉬워집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힘들어도 그걸 선택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절제가 됩니다. 그럼 밑에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세마심을 기억하며, 자, 뿌려야 할 씨를 울더라도 뿌릴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며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 뭔지 아시겠죠? 심판을 믿어야 세마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세마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버려야 될지 끊어내야 될지 절제할 수 있고, 그 절제가 가능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학교에서 제가 이거 우리 애들 키우면서 이 얘기 많이 했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많아도 시험을 계속 생각하는 사람은 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놀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고 공부에 열중해서 좋은 성적이라는 결과를 얻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애들한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명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왜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왜 좋은 대학을 가고 왜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에게 왜 좋은 직장이 주어질까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미루었던 것들, 절제했던 것들, 끊어냈던 것에 대한 보상인 거예요. 놀고 싶을 때 놀면 이 보상이 적어지는 것이고, 놀고 싶지만 그것을 뒤로 하고 내가 해야 할 것에 집중한 사람은 그것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좋은 대학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만큼 절제하고 그만큼 자신의 시간을 잘 관리하고 그만큼 자기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하는 것에 시간을 많이 사용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밑에 보면요. 그래서 성경 속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끝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으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반복될 것이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반드시 반발하고 넓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늘 비난하고 모함한다. 사명자로 사는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로부터 모진 박해를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사명자의 길을 완주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빛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고 사명자의 길을 선택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순탄하고 모든 것들이 확 열리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사명자예요. 제가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강사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부흥회 강사님도 오시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그 기회가 있으면 목사님이 항상 그런 기회를 열어놓고 이제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서 재정이 얼마가 들든 그걸 상관없이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드는 편이에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부흥 강사님이 오시는데 왜 이 자리에 오지 못할까? 그러니까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데도 이것에 대한 귀함을 모르고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사모하지 않지? 되게 속상한 마음이 되게 컸었어요. 그리고 이런 강사님이나 이런 특별한 날에 올 때 그 사모함으로 막 앞자리에서 열심히 이제 은혜 받는 그분들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하다. 그리고 또 이제 강사님 앞에서 약간 얼굴 면이 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와주세요. 우리 교회에 올 수 없는 분인데 우리가 초대했을 때 수가 적으면 진짜 좀 죄송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개척하고 나서 16년 정도가 됐어요.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귀한지 아세요? 그 사람도 진짜 귀해요. 어떤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고 어떤 특별한 그것을 사모하는 그 사람도 너무 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면 너무 고맙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귀하다 생각하는 건 그런 특별한 은혜가 없는데
그런 특별한 것이 없고 그냥 아주 일반적인 예배, 그냥 아주 일반적인 그 시간, 아주 일반적인 모임인데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귀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때는 놓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은혜롭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여기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진심으로 예배드려서 이 예배가 이 모임이 더 은혜롭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도록 그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진짜 이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평범하고 뭐 특별한 거 특출한 거 없어도 그냥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 그리고 이 시간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라면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약간 이 불쏘시개처럼 사용해 주시기를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다, 진짜 귀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은혜가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왜 맨날 외식만 할 수 없고 맨날 그쵸? 맨날 뭐 어떤 게 특별한 거 먹을 수 없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매일 먹는 일반식이에요. 그쵸? 그래서 특별하고 특출난 게 없다 하더라도 이때 묵묵히 이 자리를 지키며 은혜를 유지하며 이 나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지금 8시 57분인데요. 오늘 일단은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나누었는데 제가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에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약간의 테스트였습니다. 뭐였냐면 쉼터에 있잖아요. 우리 그 독거 반찬 사역 팀에서 이제 도시락 반찬을 먹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봉년 할머니라고, 생각나면 기도해 주세요. 그 할머니가 그걸 먹고 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엄청나게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던 분이었는데 그 안에서 이 도시락 반찬을 먹는 분한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거는 교회에서 주는 거고 우리가 해야 하는 걸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센터 팀장님이 그거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교회에서 주는 거고 어르신들을 섬기는 거고,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분명히 죽음이라는 시간이 오고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가셨으면 좋겠다,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계속 얘기하는데 거의 엄청 오랜 기간 동안 이분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마음을 연 거예요. 열고서 이제 교회를 다녀봐야겠다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저랑 2번을 만났어요. 2번 만났는데 이 할머니, 그 쉼터에 오는 할머니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길거리에서 폐지 죽는 할머니들이에요. 폐지 죽는 할머니들. 근데 이 할머니의 사연을 내가 식사하면서 들어봤는데 몇 년이었더라? 굉장히 오랫동안 16년인가 굉장히 오랫동안 남편이 병상에 있었는데 폐지 죽는 거를 하면서 병간호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요, 얼굴을 자세히 보면 할머니지만 얼굴이 예쁜 얼굴이에요. 젊었을 때 예뻤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몸도 호리호리하고. 그런데 화장을 못했대요, 남편이 눕고 나서. 왜냐면 남편은 누워있는데 내가 화장하고 이렇게 치장하면 또 어떨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을까. 그래서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여자로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오로지 그 폐지 주워가지고 이 남편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여하튼 이제 교회를 오기로 해가지고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오려고 하니까 딸이 막 엄청 막 좀 반대하고 이 방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좀 이렇게 늦어지고는 있지만 아무튼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그 할머니가 이 주변에 폐지 죽는 걸로는 완전히 좀 이렇게 유명한 분인 거예요. 어딜 가나 그 할머니 볼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면서 볼 때가 많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 할머니가 또 폐지를 많이 준다고 그 폐지 줍는 할머니들끼리 엄청 또 셈을 한대요. 그 안에서 또 엄청 시기를 하고 셈을 하고 막 그런 게 또 있대요, 그 안에서의 시기가.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 할머니가 너무 착하니까 어떤 교회에서 어떤 회사에서 그 할머니를 주려고 일부러 따로 이걸 해놓고 그 할머니한테 준대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거 훔쳐왔냐고, 할머니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다 이 동네에서, 그래 너 어디서 훔쳐오는 거다 이렇게 막 모욕하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아무튼 상처도 많고 막 그런데 아무튼 이제 내가 오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이틀 뒤에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길거리에서 이 미역가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든다.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한테 오면 우리 교회에 오잖아요. 와가지고 길거리에서 그 할머니를 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도 어떤 마음일까? 교회로 오면 그래도 예쁘게 이렇게 하고 오는데 길거리 이렇게 폐지 주울 때는 아무래도 허름하게 이렇게 입고 있을 때 우리를 길거리에서 봤을 때 어떤 마음일까? 그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그분을 진짜 동등하게 대하면서 진짜 그 어려운 인생을 사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사랑으로 이렇게 대해야 하는데 우리 안에 그런 할머니를 대하는 것과 진짜 무슨 뭐 우리한테 그런 할머니는 없지만 엄청난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고 막 부동산 하고 있는 그런 할머니가 같은 나이에 왔다. 동일하게 우린 대할 수 있을까? 길거리에 만났을 때 동일하게 우리가 그 할머니를 반갑게 맞이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 많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찾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나도 사람이고 나도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 대하는 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예전에 한번 영화부 할 적이었는데 의사가 있었던 거예요. 난 몰랐어요. 영화부 엄마 중에 의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육아휴직을 하고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근데 아기를 좀 더 잘 키우고 싶어서 온 거예요. 쉐마스크를 온 거예요.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그래서 열심히 막 내가 아는 것들을 막 전했어요. 근데 몇 달이 지나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긴장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전하는 이것이 그 지식이 좀 뭔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좀 이게 잘못된 지식이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물론 내가 책이나 이런 것들 참고해서 하긴 하지만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뭔가 위축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경훈 권사님이 워낙 사람이 좋으시니까 의사여도 우리가 편하게 대하지만 다른 의사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경훈 권사님이 저 주방에서 바닥에서 쓰레기 치우잖아요. 음식 쓰레기 치우고 막 바닥에서 설거지 하잖아요. 그런 의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내가 그때 딱 보면서 와, 내 안에 이 얼마나 이 간사한 마음이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것이 부끄러운지, 얼마나 내 안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열등감과 이런 것들이 비교의식과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주셔도 그러니까 저보다 지식이 훨씬 더 많고 뭐 사회적인 뭐 지위가 훨씬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하라고 하는 이 복음을 내가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전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내가 위축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뭔가 눈치를 보거나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위해 그때 엄청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누구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가장 약한 사람, 가장 어려운 사람, 가장 소외되고 가장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성숙함이 나오는 것이고 근데 그 사람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가장 낮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가장 미성숙한 사람이고 가장 어린 사람이에요. 나이에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도 그 사람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그 사람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정말 확확 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보면 얼마나 보람된지 몰라요. 그런데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몇 년이 지나도 늘 그 자리에 제자걸음하거나 아니면 계속 뒤로 물러갔다 숨었다가 다시 왔다 숨었다가 이걸 반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힘들다고 해서 탁 떨쳐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 그 사람을 나는 내 눈으로만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저 사람이 내가 보기엔 너무 답답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하나 될 수 없고요. 교회 모든 섬김과 봉사는 하나도 기쁘지 않고요. 모든 것들이 괴로워요.
내가 왜 여기서 이걸 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나? 이러면서 내가 뭐 바깥에 나가면 돈 받으면서 이런 일 할 수 있는데 또 돈도 안 주는데 내가 여기서 왜 이런 마음 불편하게 이런 걸 해야 되나?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그 아무리 밑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이라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나의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언제 어느 때 변화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섬김과 봉사와 사역을 감당하면 성숙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심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확실히 믿으시나요? 모두 다 어떠세요? 마지막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내 믿음, 내가 진짜 진심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를 딱 판가름하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100% 믿으시나요? 어떠세요? 믿으세요? 그쵸? 현실감은 좀 현실감 떨어지죠. 믿는데 현실감 떨어진다. 죽어봐야 알겠다. 그러면 한번 죽어봤다가 다시 살아나면 너무 좋겠지만 죽는 게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제가요, 복음을 전할 때,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뭐 이렇게 새가족 교육하고 이럴 때 물어보면 믿어지는 것도 있고 믿어지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그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건 믿는데 어떤 건 또 안 믿어져. 뭐 이렇게 들쑥날쑥합니다. 근데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믿기로 결정하는지, 믿기로 선택하는지. 그러면은 믿음이요,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선택했을 때 믿음이 커지기 시작해요. 믿음이 점점 커져서 진짜 믿어지네? 이렇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근데 믿어질 때까지 기다릴 거야. 내가 머리로 믿어질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은 몇 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늘 머물러 있게 돼요. 근데 믿음을 선택할 때 강요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딱 하나를 얘기합니다. 이걸 믿어서 손해볼 게 뭐가 있는지, 잃는 것이 뭐가 있는지, 불이익이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죽음은 한 번밖에 없는데 죽음 위에 진짜 천국이 있고 진짜 지옥이 있으면 그때는 다시는 기회가 없는데 그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 잃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믿어서 유익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많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좋은 변화, 그게 더디더라도 빠르더라도 좋은 변화가 있는 것이 많지, 믿음이 있고 나서 더 안 좋아지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쵸? 그 믿음 있고 더 안 좋아진 케이스가 아니라 그 사람은 원래 그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원래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무튼 믿기로 결정하고 믿기로 선택했을 때 이 훨씬 더 이 믿음의 성장이 빠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꼭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그리고 이거 보세요. 저기 이 산불 생지옥이었잖아요. 생지옥. 도망가다가 불태워지고 그 차가 터져버리고, 이거는 그냥 살아있는 지옥이에요. 근데 이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는 이 불이 꺼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정말 잘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 들게 되고, 하나님은 내 삶을 볼 때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걸 의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믿음이 없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하게 됩니다. 내 자녀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 남편들 있잖아요. 그 남편을 위해서 진짜 생명 다해 기도해야 돼요. 그 지금 바로 내 앞에서 그 계곡물, 깊은 계곡물에 빠져 있어서 그 사람을 건져내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가 빠졌을 때 내 목숨 걸고 건지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그게 영적으로 보이지 않고 영적으로 이게 눈이 닫혀 있으니까 그런 심각성을 모릅니다. 그리고 서서히 빠져가고 있는데도 너는 빠져가고 있구나, 나는 살았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기적인 겁니까? 그렇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여전도 애들 다 있으니까 어제 이제 정인옥 권사님이랑 이제 통화를 하면서, 저는 사실은 남한원 권사님이 이제 언니 분이잖아요. 그리고 영덕이고 멀고 막 그러고 우리가 형제들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는 막 장례식을 직접 가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위로를 하고 기도는 하지만, 그런데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그 산불 재해로 인하여서 기금을 모금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연예인들도 막 보내고 아무도 상관없는데,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걸 하는데, 남한아 권사님과 상관이 있든 없든 조금이라도 보태고는 싶은데, 그 조금이라는 것이 사실은 좀 내밀기, 드리기 부끄러운 손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마음은 있고, 그쵸? 그치만 여기엔 또 더 하고 싶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십시일반 이걸 모아서, 그러면은 한 덩어리가 되잖아요. 그래도 모아지면은 지금 많이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의무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나한테 10,000원이라도 20,000원이라도, 그게 얼마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지만 내 성도, 내 믿음의 가족의 형제가 또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보태야 되겠다. 그러고는, 그래서 이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올려줬으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지를. 그러면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게 이제 좀 불편함이 부담이 더 덜어지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원래 이제 드리려고 하는 재정이 있었어요. 위로금이 있는데, 그거에 이제 이게 다 이렇게 통장이나 이런 거 뭐 현금을 주신 이런 분들을 다 모아서 금액은 공개하지 않고 거기에 이름만 적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드리는 거죠. 마치 드림교회에서 뭐 얼마 이렇게 기금 모금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는 우리 성도가 그것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위로하고, 그리고 그 이제 언니가 있었던 그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든지, 남한아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거기에 필요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뭐 적은 금액에도 상관없고 안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부담스럽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같이 모아서, 그래서 근데 이제 좀 개별적으로 위로를 하고 싶은 분은 이렇게 같이 하지 않으셔도 되고 개별적으로 전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을 이렇게 계좌로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이런 의도와 이런 목적과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단톡에 올릴 수 없는 건 남한아 권사님 계셔가지고 그래서 여전도 방에 올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 선한 것들, 축복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사모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도 믿음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하는 특권이지만, 하나님, 이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 내가 이 땅에서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재능과 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물을 그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여기 있는 분들은 많은 것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또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의 섬김과 봉사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수하고 계시고 셈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자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을 주께서 보내주셔도 감사하게, 기쁘게, 또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어떤 누구가도 불편함 없이, 이질감 없이 이 교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드림교회, 또 이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찾아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니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늘 삶 속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셔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직장이든 가정이든 길거리에서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늘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우리 양육반 모든 한 분 한 분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